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1쪽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그의 길을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백성들이 나를 여호와를 따르리라. 우리가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고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또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길을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장들들이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여겼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들이 우리를 내버렸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나?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여러분 위해서 살아주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위해서 대신 감옥에 가실 분 있습니까? 여러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위해서 대신 몸에 있는 장기라도 하나 띄워주실 분 있습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저 진천에 있는 70이 넘은 부부가 있어요. 물론 이제 권사님은 한 5살 어린가 그런데 신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신장이 기능을 다 해가지고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러자 부인 권사님이 자기 신장을 떼어주겠다고 그래서 실제로 신장을 떼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지점은 이 신장을 이렇게 떼어주면은 나는 어떻게 사나 하는 걱정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리고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 신체를 나누어 줘도 행복한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누군가 싸워주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장기를 떼어주고 그런 사람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싸워주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내 인생 가운데에서 험한 파고를 헤쳐주기를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니 외로움이 가득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너무 두렵기도 하고요. 외로움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의 파고와 어려움 속에서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제가 홀로 외로이 슬퍼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에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뒤에서, 옆에서 또는 앞에서 응원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게 나 자신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열심히 응원해주고 똑같이 동료의식을 가지고 함께 싸워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혼자,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늘 보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 너희들 자유를 얻었으니까 행복하여라, 이런 말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다가 치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 나오는 지명들은 지금 현재는 없는 지명들입니다. 여기 이제 있는 지명들은요, 그때 당시의 지명들이라서 여기가 어딘지 잘 찾기가 어려워요. 지도에 점으로 표시하기 어려우나 대략 어느 지역인지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에 진을 치라고 그래요?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투의 기본이 뭡니까? 개활지에, 혹은 내가 전투를 잘할 수 있는 요새를, 혹은 내가 잘 도망갈 수 있는 요충지를, 이런 데를 갖다가 진을 치고 거기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의 기본기도 모르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바닷가에 진을 쳐라. 막다른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비하히로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이 말씀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그냥 바닷가에다 진쳐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 가던 길 멈추고 돌이켜서 바닷가에 진쳐라. 거기가 이렇게 쏙 들어간 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바닷가에 진을 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는 누가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하는 지역입니다. 막다른 길에 진을 치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막다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막다른 길이 오히려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 대부분 생각 드는 게 뭐죠? 내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여기가 나의 마지막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은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3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보면서 바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애고방이었던 이 바로는 그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보들이 바닷가에 진을 쳤대 글쎄. 거기 갇혀버렸대 글쎄. 군대 몰고 가면 한 방에 다 죽여버리면 되겠네. 안 그래도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고통 중에 있었던 이들을 쓸어버리면 되겠네.
하는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 거기다 진을 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바로가 지금까지 당한 게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러면은 교훈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쟤네들이 저기에 있더라도 갔다가 혹시 우리 이전처럼 장자가 아니라 나도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왜 못하는 겁니까? 근데 사람은 과거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지 이전에 했던 실수를 오늘 또 반복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설득해 주셨을 겁니다. 바로야, 갔다가 다 죽는다. 이런 마음 주셨을 겁니다. 그랬는데 오늘 4절을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설득했겠죠. 가면 죽는다. 가면 너 끝장난다. 그러나 이 바로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애굽 사람들은 자기 아들이 죽은 거, 자기 첫 새끼가 죽은 거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죠.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원수는 갚아야 맛이다. 이러면서 원수 갚으러 갈 생각만 했다는 것이죠.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로 진을 바닷가에 쳐버립니다. 그리고 바로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설득을 하지만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이 바로인 겁니다. 포기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설득을 해도 하나님도 못 말리는 사람이 바로였던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갑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나가면은요, 곧장 가면 가나안이에요. 근데 거기서 틀어가지고 아래로 내려가서 홍해 앞에다가 진을 치게 만든 거죠. 이제 홍해가 쫙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앞에다가 진을 쳐버린 거죠.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바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도망간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마음이 변하여.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어떤 마음이 변했을까요? 처음에는 어때요? 다 가버려라. 빨리 가버려라. 얼른 다 가라.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아니 왜 우리가 쟤네들 놓아줬지? 저것들 우리 노예인데 우리가 놓아주면 우리가 너무 불편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후회를 했으니까 쫓아가야 되겠죠. 잡으러. 그렇죠. 이제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바로의 역습, 반격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어떻게 가느냐? 7절부터 자세히 나옵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선발된이라는 의미가 특별히 혹은 뽑아서 뛰어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선발되고 특별히 잘 나가는, 잘 싸우는 병거 600대를 포진시키고 그 뒤에는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 대규모 출정식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지휘관들이 그 병거마다 타고 다 거느렸다는 겁니다. 병사들을. 그리고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아무리 설득을 해도 바로가 하나님도 못 말리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8절을 읽을 때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읽는 것보다 여호와도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말릴 수가 없었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어디까지? 해변가까지 담대히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이롯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이게 이제 요즘 사람들을 위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미치니라가 미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도달했다, 도착했다, 그런 말입니다. 혹시 이제 미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미쳤다는 말이 도달했다 이런 말. 요즘 애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 진짜 못 알아듣습니다. 미치니라. 그러니까 미치지 못했다. 그러면 왜 미치려고 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가까이 갔다 이런 말입니다.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 그러니까는 미친다라는 말은 도달한다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까지 들이 닥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코앞까지 온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들어보면 저 애국 군대가 왜 오는 거지? 잘 보면 뭐가 보일까요? 병거와 마병과 온갖 군대가 자기네들을 치러 오는 게 보였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에게 온갖 종류의 무기와 온갖 종류의 위협을 잔뜩 끌고 다가왔을 때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와요. 근데 오는 거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대요?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사람이 있잖아요. 두려우면 어떡합니까? 덜덜덜덜 떨게 됩니다. 다리도 떨고요, 손도 떨고요, 마음도 떨어요. 근데 이 떠는 거를 지나서 어떡하냐? 이 두려움이 넘치면은요, 마음으로 두려운 데까지는 그래요. 손 떨고 다리 떨고 그래요. 근데 진짜 두려움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부르짖게 됩니다. 야! 하면서 그냥 아주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공포영화가 왜 두려운 줄 아십니까? 비명소리가 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공포영화를 보면은 한 개도 안 무서울 때가 있어요. 언제냐? 비명소리가 안 들리면 안 무섭거든요. 그런데 공포영화를 보면 꼭 그 여주인공이나 남주인공이 야! 이러니까 그냥 두렵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기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르짖는 내용이 11절 12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부르짖는 내용이, 자, 뭐라고 부르짖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들은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도대체 그냥 애굽에서 죽지 왜 여기서 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묘자리가 없어서 여기를 묘자리로 만드는 거냐? 이 말은요, 가장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원망 중에서도 극악무도한 원망입니다. 이거는 왜 극악무도하냐? 세 가지를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왜 여기다 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는 말은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는 동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 자체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내가 죽을 자리 아닌데 여기서 죽었다 이겁니다. 그 전이 나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부정해버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구원시켜줄 때는 어땠습니까?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와서 보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어떤 마음을 먹는 거예요? 열이 받은 겁니다. 더 열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열받는 내용은 12절에 이들이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이런 말 꼭 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다음에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 이런 말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많고요. 저도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인생이 점점 더 꼬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부터 힘들 때가 있어요, 인생이.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차라리 돈이나 열심히 벌어갖고 실컷 쓰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차라리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애굽 사람 섬기고 애굽 사람 손에 죽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왜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우리를.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게 되는데 바로 이런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것이요, 하루하루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런 원망을 막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 인생은 풀리지 않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막장으로 치달았느냐? 왜 나는 이렇게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느냐? 지난주 어머니 생신이라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거기가 이제 비가 오면은 물이 잠겨요. 그래서 여기가 산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이렇게 강이 흐르면요 잠수교가 돼요. 못 건너가요. 그래서 거기 이름이 뭐냐? 밤모섬 요양원이에요. 실제로 섬은 아닌데 거기가 비가 오면 섬처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생신잔치도 못 치를 뻔했어요, 비가 하도 와갖고선. 근데 갔어요. 어찌어찌해서 갔어요. 근데 갔더니 어머니가 김치도 사람들한테 매년 1000포기씩 막 2000포기씩 담아갖고 논아주고, 사람들 여기저기 뭐 된장 담아서 퍼돌리고, 그런 거는 뭐 두 번째 문제고,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다 돌보느라고 허리가요 이렇게 구부러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무릎은 한쪽이 시원찮아가지고 침 좀 놔달라고 그러면서 아우 나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 일을 그만하셔야지, 일을 계속하니까 힘든 거 아니냐고 야단을 했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아직 정신을 덜 차리셨군요. 늘 아프신 거야 분명히.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는 사역자가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러면서 야단을 엄청 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 강원도 골짜기 거기가 막장이에요, 진짜. 거기는 막장인 사람들만 왔더라고요. 부모를 갖다 내버린 내버려진 그 부모들이 온 거죠. 자식들이 내버려갖고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들. 장례식을 치르는데도 자식이고 친척이고 아무도 안 왔어요. 근데 그런 데에 있었던 거죠. 그냥 어머니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사니까 제가 뭐라 했냐면, 엄마도 막장이야. 이게 인생이 여기가 끝장이 아니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고, 여기가 하나님 전하는 자리고, 여기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리인데 그런 소리 왜 하냐. 제가 근데 그 소리를 하는데 마음이 뜨끔했어요. 아, 내가 어머니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머니가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일하시는 데다.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여기에 살아있는 게 아니냐.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셨는데
오늘 여기라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느냐. 이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는 그 말씀이 오늘 제게 주시는 말씀이다 믿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여기에서 일하시는 자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점을 늘 갖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에 막장이다, 끝장이다, 이제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다,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인가 보다 하는 막다른 길을 늘 경험하고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다, 이거를 믿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13절과 14절에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는요,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구원시킨다, 이게 주제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세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맨 미물들입니다. 이, 메뚜기, 우박, 이런 것들입니다. 악질, 독종, 전부 다 거기에는 인간이 개입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 그 자리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겁니다.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의 손이나 너의 능력이 일하지 아니하는 여호와가 일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해야 되고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스스로 건져낼 수 있다고 믿어요. 내가 오른손으로 나의 이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 다시 못 볼 것이다. 무슨 말이죠? 애굽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다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테니 지켜보라 이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근데 이 말씀을 안 믿습니다. 언제 믿는 줄 알아요? 결론이 나야 믿습니다. 결론이 나야 믿어요. 여러분, 지금 결론이 안 났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너희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결론이 안 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뿔 나아지는 것도 없네.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아 이거. 하나님 말씀 도대체 거짓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런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천지 만물과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고통 가운데 헤매는 이 자리, 내가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는 이 자리, 나의 연약함이 극대화되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함께 해주신다, 이 말로 저는 위로가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우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장기를 내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자기 이름 걸고 자기가 싸우겠다, 이렇게 말해주시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게 나은 건가 저게 나은 건가. 오늘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나뜨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거나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왜 내가 이걸 해가지고,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를 위해 내가 싸우겠다. 너희를 위해 내가 일하겠다. 오늘 이 말씀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